그 이사야서 66장에서 18절의 말씀, 그 보면은 민족들을 모으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은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하나님이 그 여러 민족들을 모으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 전에 그 월드컵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 성인들이 됐으니까 제가 얼굴을 좀 이렇게 가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월드컵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평생 진짜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 해가지고 게임 하나를 보고 어떤 그 부트 같은 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또 인조를 했죠. 물론 중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이제 월드컵 대신에 중국 안에서 다른 리그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월드컵이 전 세계가 이렇게 함께 어떤 그 주목하는 스포츠의 이벤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 코치 아빠가 되다 보니까 월드컵을 또 저희 식구들이 좋아하고 또 축구를 좋아하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는 못 보고 이제 중요한 게임들만 봤어요. 뭐 한국하고 또 무슨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 몇 군데 봤는데 결승도 물론 봤고요. 그 아르헨티나하고 한번 붙었던 그 케이프 벌드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 이름도 잘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게임을 잘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혹시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뭐 거의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이 케이프 벌드는 평생 처음으로 월드컵에 나왔던 나라예요. 스튜어트 홀튼이라고 하는 그 폭스 스포츠 해설위원이 게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대신해서 케이프 벌드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다른 뭐 정치가도 아니고 스포츠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렇게 감동적으로 열심히 잘 뛰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그때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는 그날에, 성노야, 또 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준 너에게 내가 전 세계를 대신해서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정말 후회 없는 남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민족들을 모은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너무 귀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도회에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인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힘든 부분인가. 이제 처음 경험하니까 이제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참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무슨 꼰대 같고 불편한 진리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그 암흑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서 이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남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그동안 주님께 순종을 하면서 함께한 사역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뻗쳐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36장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또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그래도 나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전 세계 민족들을 모으시는데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이 부탁 또는 또 권고 또는 어떤 그 약속을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약속 자체가
아주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기도해가지고 꼭 그 기도 때문에 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 우리가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것, 상급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정말 더욱 감사해서 더욱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또 그런 약속이 있어요. 민족들이 주님께로 몰려간다. 주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삶을 쌓아가길 기도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함께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살든 간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간에 어디서 살아가든 간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힘내서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가까이 가는 또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